네, 할렐루야.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가 마곡의 전쟁의 이제 시점과 관점.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1차, 2차, 3차가 성경에 각기 나온다 이겁니다. 시기가 다 다르다. 네. 그러니까 세 번 고가 마곡, 고가 마곡, 고가 마곡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고가 마곡의 전쟁을 이제 세 차례 일어나는 거로 성경을 분석해 볼 수 있다. 그게 똑같은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아시는 분들은 이게 뭐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전쟁을 3차로 오해하든지 천년왕국 끝에 일어나는 전쟁으로 오해하든지 뭐 2차 그 39장에 에스겔 39장에 아마겟돈 전쟁을 또 오해하든지 그러니까 제가 지난 영상에 얘기했던 그 에스겔 39장 제 2차 고가 마곡의 전쟁. 네. 그 부분을 제가 설명하다가 이제 좀 보충 설명해야 될 게 뭐냐면은 왜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냐. 물론 제가 영상 찍은 게 다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또 이제 새롭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면은 거기에 뭐냐면은 새들이 만찬을 먹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새들이 만찬을 먹는다. 그죠? 날짐승들이 와서 만찬을 먹어라. 이거는 여러분 계시록 그 19장에도 마찬가지고요. 다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 새들이 와서 만찬을 먹는 거. 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데서 나오는 게 다 그건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는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적그리스도의 군대죠. 전 세계 연합군.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모인 군대.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도 대적하지만은 그 예수님과 한 통속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기또, 무기또에서 이제 갈멜산 밑에가 무기또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맞닥뜨리는 겁니다. 거기서 이스라엘도 에스겔 14장에 의하면 많이 죽어요. 거기서 많이 죽어요. 약 3분의 2가 죽는 것처럼 보인다. 대략 그렇습니다. 3분의 1 정도만 살아남아가지고 예수님 재림 때 이제 정말로 보호받은 사람들, 렘넌트들이라고, 렘넌트들. 네. 성경에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도 영어 표현으로는 렘넌트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이게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다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 네. 믿음을 지킨 자들, 이런 사람들. 약 3분의 1들만 결국은 살아남아가지고 육체로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눈으로 보게 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육체로 들어간다. 네. 그러니까 저번에 설명했지만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 휴거라는 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설명 자체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휴거가 있게 되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몸이 변화가 되잖아요. 몸이 변화돼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몸도 변화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죽은 사람들은 부활해가지고 몸이 변화되지만 살아있는 채로 변화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렇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언제 나온 얘기입니까? 나사로. 베다니의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나흘이 지났을 때 예수님 오셔서 이제 하신 말씀이죠. 마르다한테. 그러니까 실제로 살아서 이제 변화되는 거,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는 거죠. 새로운 몸을 입는 거는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거는 언제예요? 그쵸. 7년 대환란 전에 올라가는 환란 전 휴거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잘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누가 이제 그런 대가를 달아주셨다고 보니까 그거 세대주의적 관점 아니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세대주의적인 얘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자, 저는 늘 얘기하지만 저는 세대주의냐 칼빈주의냐 가지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제가 이제 배운 신학은 저의 신학적 노선은 물론 칼빈주의지만은 그 세대주의냐 칼빈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퍼즐을 맞추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 베이스를 다 일단은 리셋하고 소위 말해서 무시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 무시하고 성경을 맞히니까 결론은 뭐예요? 칼빈주의 진영에서는 또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거죠. 역사주의적 전천년설. 그 다음에 뭐예요? 무천년 있잖아요. 무천년. A 밀레니엄. 그죠? 그러니까 무천년은 사실은
천년왕국이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시대가 천년왕국이라고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통치하는 시대. 근데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그거는요. 이거는 100%입니다. 이거는 뭐 논쟁이 필요 없는 거고, 로마 카톨릭이 교황 시대, 교황이 통치하는 교회 시대를 갖다가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교황이 통치하는 교회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의 시대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을 다 상징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치부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거를. 맞질 않으니까 성경하고. 절대 성경은 맞질 않아요. 다 상징, 영적 해석으로 다 치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해석이 패턴이 뭐라고 해서요, 제가.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책에서도 빼시리라. 네, 엄중한 얘기가 계시록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빼거나 더하면은 계시록의 해석에서는 패턴 자체가 맞지 않는다. 그거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제가 설명하는 거지 세대주의적 관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종말론적 관점은 세대주의를 택하고 미국이 침례교가 강하니까 세대주의를 택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네. 제가 지난번에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제 칼빈주의다. 그리고 종말론적 관점에서는 세대주의를 택했다. 이렇게 제가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정동수 목사님의 얘기를 제가 인용하는 거죠. 대략. 제가 사실 존 메가더 목사님을 뭐 이렇게 오랫동안 알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요즘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설교를 좀 이제 보게 된 건데, 제가 그분의 양력을 보니까 그분 탈봇 신학교를 나오셨더라고. 탈봇 신학교. 그러니까 탈봇 신학교는 세대주의 신학교입니다. 탈봇 신학교. 미국의 이제 달라스라든지 그 탈봇이라든지 이런 데가 유명하잖아요. 그죠? 지난번 얘기했던 김장한 목사님 나오셨던 거기는 밥 존스. 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이 안 나는지. 밥 존스 신학교 같은 데도 세대주의적 관점을 취하기도 하죠. 네. 다 침례교 계열은 무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가 여러분 뭐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예? 다비가 얘기했던 세대주의를 다 취하는 것도 아니고 세대주의적 진영에서도 다 입장이 또 다르기도 하고 거기 있는 분들이 또 칼빈주의를 또 취하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존 메가더 목사님 보면 딱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학대학은 탈봇을 나왔기 때문에 세대주의 학교를 나왔더라고 보니까 제가. 어떤 분들이 거기에 어떤 분이 댓글 다셨는데 원래는 세대주의자인데 나중에 칼빈주의를 취한 게 그게 맞는 거더라고 보니까. 네.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래야 서로 간에 발전할 수 있다. 맞죠? 네. 탈봇을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는 여분으로 설명한 거고 세대주의다 칼빈주의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무천년주의는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예? 이해되셨죠? 네. 로마 카톨릭이 지금도 그래서 무천년을 취하는 겁니다. 이 땅에 로마 교황이 통치하는 시대를 교회 시대로 해이기 때문에 무천년주의를 택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제2차 고가 마고의 전쟁 이야기했는데 아마겟돈 전쟁이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무기또 갈멜산 밑에 그 무기또에서 결론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닥뜨리게 되고 그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오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 누굽니까? 네? 군대 흰말을 탄 자들과 또 맞닥뜨려서 초토화된다. 네? 예수님의 말씀의 검으로 거기서 완전히 선멸하고 성경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의 표현이 뭡니까?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는다 이거예요. 그냥 완전히 으깨는 거죠. 으깨. 피가 튀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옷에 막 다 튀는 거죠. 그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옷 색깔이 나오는 거고. 이게 이사야 63장에도 보스라에서 나오는 저자는 누구인가? 붉은 옷을 입고 나오는 저자는 누구인가? 이게 여러분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지금 언제입니까? 대략 BC 약 700년경, 700년경에 기록이 된 이사야서에 지금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옷 색깔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죠. 희한하죠, 여러분 성경이.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기가 막힌. 아직도 재림하지 않은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63장을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이 이만큼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언과 예언이 다 물려가지고 하나의 퍼즐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의 원리라 이거지. 그러니까 세대주의다, 칼빈주의다, 뭐 어떤 관점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그러니까 성경 해석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춰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맞춰봤을 때 신학이 뭐 어떻다 이런 얘기는 여기서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말이 맞아야 되는 거다. 왁구가 다 맞아야 됩니다. 거기서 빗나가거나 그러면 해석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저는 그 관점에서 설명하는 거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2차 곡감마고의 전쟁 에스겔 39장은 아마겟돈 전쟁이다. 아시겠죠? 새들의 만찬. 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다. 다시는 더럽히지 않는 거니까 뭐예요? 에스겔 39장의 얘기가. 그렇죠. 마지막이란 얘기잖아. 마지막. 인류사의 마지막. 그거는 아마겟돈 전쟁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나오는 하몬곡의 골짜기. 핵전쟁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말씀의 검으로 치시고 뒤에 따르는 그리스도의 군대, 우리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결론은 섬멸하지만은 거기서 드디어 핵전쟁이 지금까지 이제 핵을 전 세계가 보유를 했잖아요. 핵전쟁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이제 뭐냐면 연쇄 효과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핵이라는 거는 보유를 하는 거지 사실은 쓰면은 이거는 자폭이죠. 자폭. 서로 죽겠다는 겁니다. 서로 죽겠다. 그러니까 누가 핵 공격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핵 공격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그 나라도 핵 공격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서로 간에 핵 보유국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서로 끝장나는 거죠. 핵 전제 요즘에는 옛날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됐던 그런 핵이 아니에요. 지금 엄청나다고 여러분. 그거에 지금 뭐 저는 뭐 정확한 거 모르지만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수십 배 달하는 어떤 수소폭탄 이런 거 중성자탄 뭐 이런 거 옛날 핵이 아니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만약에 핵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그냥 서울 일대는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거고 다 날아가는 거고 그죠? 몇 방이 막 전국에 떨어졌다 그러면 대한민국 그냥 순간으로 끝나는 거예요. 북한의 핵이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은 그거를 방어할 체계가 사실은 빈약하죠. 미군이 뭐 갖고 있는 뭐 패트리어트다 뭐 우리나라 현무 뭐 이런 게 이제 뭐 그런 걸 요격한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보시면 아시나? 이스라엘. 방사포라고 그러죠. 북한의 방사포가 수만 발이 동시에 날라오면서 만약에 핵미사일이 날라오면은요, 그 요격 안 돼요. 요격하기가 여러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여러분. 이런 현실을 잘 보셔야 된다. 아시겠죠? 이스라엘이 아이언돔 이제 믿고 있다가 이번에 당한 거 아니에요. 수천 개의 그 로켓포가 날라오니까 요격이 안 되는 거죠. 요격이 안 돼요. 뭐 새로운 어떤 레이저 빔 무기들로 이제 뭐 대체한다 뭐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또 거기다 댓글을 다셨다고. 예? 뭐 이 실명처럼 써놓으셨는데 제가 실명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뭔 얘기 써놨냐면은 3차 대전이 일어나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거기 핵전쟁이 나온다. 잘 보세요. 제가 핵전쟁은 성경에서 성경의 기준을 보고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미래에 대한 얘기가 자세하게 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핵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100% 터집니다. 이거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목사님들도 얘기하는 거고 여러 가지 학자들도 얘기를 해요. 저도 뭐 동의를 하는 거죠. 하몬곡의 골짜기 하모나 거기를 갖다가 다시 이제 정화시키는 이야기가 에스겔 39장에 나오니까 이게 핵전쟁의 모습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거의 그런 증빙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핵전쟁이라는 거는요. 그 전에 만약에 3차 세계대전이 터졌다 그러면은 이미 세상은 끝나요. 네. 합리적인 얘기죠. 이제 3차 세계대전에서 세계대전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게 제1차 고가 마국의 전쟁이잖아요. 에스겔 38장. 네. 러시아와 이제 이슬람 연합군들이 이스라엘 들어오는데 일종의 그게 세계대전입니다. 중동에서 일어나는 세계대전이죠. 네.
그런데 거기서 핵을 씁니까 안 씁니까? 핵을 안 쓰죠. 성경을 보면은.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 가지고 그 전쟁에서 이제 패하죠. 네. 그러니까 핵을 안 쓰는 거예요. 핵을 안 쓴다고. 명확한 얘기죠. 그러니까 세계 대전이 지금 일어날 게 뭐냐면 성경에서는 7년 대환란 전에 일어날 제1차 고가 마곡의 전쟁 밖에는 없어요. 지금 그거밖에는 성경에 나오는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물론 세계 1, 2차 세계 대전이 성경에 나오냐 안 나오죠.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중동이 핵심이에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 거기가 성경의 핵심이니까 독일이 일본이 이제 일으켰던 어떤 이 세계 제1, 2차 세계 대전 이런 것들은 성경에 이제 어렴풋이는 볼 수가 있겠지만은 명확하게는 안 나오죠. 근데 어쨌든 간에 핵은 안 쓴다. 핵 전쟁이 나면은 만약에 3차 대전에서 이 핵전쟁이 난다 그러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난다. 서로 핵들 다 터트리는데 나만 알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의 스토리와 맞지도 않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세계대전을 제1차 고가 마곡의 전쟁으로 보고 있다. 네. 알겠죠? 근데 핵은 안 쓴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핵은 언제 쓰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적그리스도의 군대죠. 전 세계 연합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군대들이 유프라테스를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네, 그 경로까지 성경에 다 나옵니다. 동방군대들. 동방군대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도 포함됩니다. 거기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사력이 세계 5위다 6위다 얘기하죠. 근데 나중에는 환란전 휴거도 제가 막무가내로 얘기하는 게 아닌 거니까 여러분 들어가서 제 영상들을 보세요. 다 설명해서 퍼즐로다가 이해를 여러분 해놨으니까 왜 환란전 휴거인가 그거를 보고 나서 오셔야 여기서 환란전 휴거가 이해가 되면서 논란이 없다고 여러분. 무조건 또 여기서 이것만 보고 또 환란전 휴거를 왜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다. 이해되셨죠? 미리 공부 좀 하고 오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환란전 휴거가 일어나게 되면 결국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단일 국가가 되는 겁니다. 단일 통치. 알겠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동방군대 중국의 군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군사력, 일본의 군사력 다 동원이 돼서 유프라테스 강에 마르는 어떤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 길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걸로 집결해 가지고 엄청난 숫자가 그 기병만 숫자가 2억이다. 이런 게 이제 성경에 나오거든요. 기병의 숫자 2억 맞나요? 네. 기병의 숫자만 2억이다. 하는 게 엄청난 군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또에 다 차질 않아. 그러니까 무기또에 일부 병력이 들어오고 뒤로 쭉 줄을 섰겠죠. 무기또라는 어떤 장소가 이제 물리적인 공간이 있는 거니까 2억 명의 군대가 거기다 집결한다는 거 쉽지가 않은 거고 이 일부 꽉 차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뒤로 쭉 서게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성경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성경은 디테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밟지만 말씀의 검으로 그들을 치시지만은 순식간에 결국은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핵을 터뜨리는 거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마지막 그들의 발악인 거예요. 그들이 모아놨던 모든 미사일들을 드디어 터뜨리는 거예요. 핵무기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격하지만은 그리스도의 군대를 공격하지만 택도 없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죽질 않는데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들이라 아무리 해도 죽질 않아. 이제 더 이상에 죽음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떠나가 버린 거니까 사망이 다시는 없는 거니까 그죠? 신비하죠. 이게 엄청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타지 같은 이야기죠. 네, 여러분 성경은 사실이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로 있는 거고 그게 부활의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니까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여러분? 교회죠,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살아있는 채로 변화되는 거는 휴거 때 이야기인 거예요. 휴거 때. 그러니까 휴거 때는 재림 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다 변화되면은 재림 때 만약에 휴거가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거 그걸 파루시아라고 하거든요. 파루시아. 예수님이 재림 이 땅에 현현하신다. 파루시아. 그 다음에
그거를 맞으러 올라가는 게 휴거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걸 아판테시스라고 그래. 아판테시스. 맞으러 간다. 왕을 맞으러 간다. 그러면은 살아있는 사람들, 믿음을 지킨 사람들 모두가 올라가가지고 아판테시스를 한다 이거예요. 맞으러 갔어. 거기서 그러면 다 변화된다 이거지. 그러면 다시 성경으로 보면 다시 또 내려옵니까? 네? 올리브산에 다시 내려와요. 예루살렘 동편 올리브산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데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올라갔으면 올라가야지 다시. 천국을 가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전혀 이게 성경하고 안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으면 그 사람들 다 변화됐을 거 아니에요, 몸이. 에? 다 부활의 몸으로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휴거가 일어났으니까. 그러면 누가 천년왕국에 가서 아이를 낳는다고 돼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이를 낳는다는 거죠. 이사야 65장. 그리고 이사야서에 많이 나오죠. 뭐 이사야 11장, 35장, 42장. 42장 맞나요? 예. 독사고리 어린아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다 그랬잖아. 어린아이가 나오잖아.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서 생육이 있는 거예요. 생육이. 다시. 그러니까 살아남은 믿음을 지킨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부활한 사람들. 부활체 모습. 그 다음에 원래 있던 천사들. 영적 천사들. 세 종류의 어떤 형태가 이제 천년왕국엔 존재한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똑같다. 그게 예표다 이거예요.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 부활체로 들어오셨죠. 그게 문이 닫혔는데 확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기하시다 또 사라지셨잖아요.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조반을 만들어주고 같이 드셨잖아요. 같이 먹는 거예요. 그죠? 만질 수 있었잖아요. 도마가 만져봤잖아요.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부활체가 이런 거예요. 그냥 쑥 아무것도 걸리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신비한 거입니다. 엄청나게 신비한 거.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 실제로 일어날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도마가 만져봤잖아. 만져보고 믿으라고 했는데 사실은 만져본 건 아니에요. 그 말을 믿은 거지. 도마가. 네. 정황을 보면 그래요. 어쨌든 만져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만져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몸, 제자들은 육신의 몸. 그 다음에 그때도 천사가 나오잖아요. 천사들이. 예수님 승천할 때도 예수님 부활하실 때도 천사가 등장하니까 이 세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의 사람들의 형태예요. 아시겠죠? 성경은 다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록된 게 없어요. 성경은 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뭐 신학적 입장이나요? 아니에요. 성경의 퍼즐이라고. 성경의 퍼즐. 성경이 가르쳐 주시고 자구 해석이라. 자구 해석. 성경 스스로가 해석해 주는 거라고. 이게 이해되셨죠? 네. 아마겟돈 전쟁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또 밀려 들어왔는데, 네, 이렇게 정리를 해야 여러분들 또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그래서 에스겔 39장 재림 전쟁이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재림하시게 되면은 결국 이 땅에서 순서로 맞따지면 이제 뭐냐면 양과 염소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양과 염소의 심판. 네.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거기 존재하잖아요. 그죠? 거기엔 누가 있습니까?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사람들도 살아남았죠.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몰살당합니다. 근데 그들은 다 군대죠, 군대. 그러니까 민족들 중에 다 군대로 참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족들 중에 군대들은 몰살당했고 거기에 이제 민족들이 남아있는 건데 그 민족들은 대부분 다 뭐냐면은 대체로는 다 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적그리스도에 경배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그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고 나오죠. 이스라엘 보호하신다. 한때 두때 반때를 독수리 두 날개 의지해서 어디 장소에서 그들을 보호하신다. 용이 와가지고 그들을 죽이려고 홍수를 입에서 물을 내뿜으니까 홍수가 나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땅이 열려가지고 홍수를 다 빨아들인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홍수로 죽이려고 했던 이 사탄의 역사죠.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은 여러분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시면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 그래요. 거짓 대언자가 적그리스도를 돕는 둘째 짐승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두 증인,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들도 뭐예요?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죽이죠. 언제든지 불이 나와서 그들을 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두 증인의 권세가 막강한 거죠.
네, 이런 게 나오니까 두 증인도 여러분 두 증인 가서 보세요. 그리고 나서 오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아마겟돈 전쟁은 다 군대들은 죽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거의 다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표를 안 받고 전 세계에서 도망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도망에 성공한 이방인들. 대단한 거죠. 진짜 그거는 거의 희박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AI와 컴퓨터 그 다음에 GPS 드론으로 추적한다니까 이제는 사람들을. 아시겠어요? 옛날처럼 사람들이 추적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딱 위성에서 다 추적하면은 다 나오는 거예요. 지하 뭐 몇 미터까지도 다 뭐 추적하면 다 나오는데 어떻게 도망자의 생활을 할 수가 있냐고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다 고발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망한다는 게 너무 어렵고 이건 어려운데 그런데 도망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네, 이해됐죠?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 거지 그 사람. 표를 안 받은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 가운데 있는 거고 주류는 뭐냐면 주류는 바로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보호하시는 렘넌트들 유대인들의 약 3분의 1 정도 성경 보면은 보호하셔가지고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드디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옛날에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우리 선조들을 통해 들어왔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였구나.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바루카바 베시엠 아도나이. 드디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바루카바 베시엠 아도나이. 예슈아 하마시아. 예슈아께서 드디어 메시아셨구나. 예슈아 하마시아. 이 얘기가 터져 나오는 거고 드디어 유대인들이 거기서 무릎 꿇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 유대인들 중심으로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이방인들의 살아남은 사람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양과 염소의 심판을 거치는 거 거기서. 양은 어디에? 오른편에. 그죠? 염소들은 왼편에. 염소들은 다 심판을 받는 거고. 그죠? 양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딱 스토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다 맞잖아, 퍼즐이. 그들은 다 뭐예요? 살아있는 채로 들어가서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의 민족들은 다 심판을 1차적으로 받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에 그들이 살아 들어가서 거기서 아이를 낳고 성경 보게 되면은요, 이사야 65장 보면은 아이가 100세에 죽으리라니까 아이가 죽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천년왕국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인류 문화와 역사가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통치자가 되셔 다스리고 사탄이 이제 무적행에 갇히니까 완벽한 나라죠. 진짜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하셨던 완벽한 하나님의 왕국이 오는 거죠. 사랑과 평화가 넘쳐나죠. 네, 거기서 여러분 면류관을 받은 사람들만이 통치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교회들 중에도 24장로들 면류관을 받았죠. 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24장로들 면류관을 받아가지고 면류관을 하나님 보좌 앞에 던지면서 오직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어린 양께 있도다. 네, 아시겠죠? 그들이 결국은 영원한 천년 왕국을 지나가지고 천년 동안 통치도 하고 그 영국을 지나가지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까지 그냥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을 때가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겁니다. 영원히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받아야 되는 거야. 이거를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보이죠. 나중에 여러분 가면은 진짜 여러분 후회 막심인 거 후회 막심. 내가 왜 주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제대로 믿지 않았을까? 다 사실이었는데 그게 이렇게 엄청나고도 위대한 일이 있었던 건데 맨날 교회 다니면서 복 받아야 된다 얘기 듣고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의 출세와 성공론에 빠져가지고 목사들이 맨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 세워가지고 어떻게 예수 믿으면은 잘 살 수 있느냐, 어떻게 11조 잘하면은 복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맨날 가리키니까 눈이 멀어버리는 거 다 거기. 그리고 어디만 보이니까 이 세상만 보이는 거 다 이 세상만. 이 세상 나라들만 보여가지고 여기서 출세를 못하면은 내가 예수 잘 믿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제가 그래서 얘기하죠.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라고. 예수님 진짜 잘 믿는 사람들이 거기 다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다 어떻게 됐습니다. 다 유리하고 매 맞고 죽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이 땅에서는 완전히 거짓 취급을 받은 거예요. 이 땅에서는 다 거짓 취급을 받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고.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장인 거예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 보세요. 성공론을 들고 들어오는 건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죠. 가짜 목사이든지 거짓 목사이든지 하나님의 성경 그대로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서 무천년도 똑같잖아요. 성경 그대로를 보지 못하게 성경이 실제로 실현되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왕국을 보지 못하게 딱 눈을 가리는 거잖아요. 상징이다. 다가 영적인 거다. 실제로는 없는 거다. 지금이 천년왕국 기간이다. 알겠습니까? 맨날 얘기하는 거 어몽류. 다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 있을 때 하나님 왕국이 어디냐 이게.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는다. 어몽류. 어몽류는 여러분 NIV 성경인가요? 거기에 어몽류라고 나오죠. 킹제임 성경이 인류라고 나온다. 인류. 네. 어몽류 가지고 해석하면 안 돼 그거를.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온 것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여러분 already 난넷이 맞아요. already 난넷. 이미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왔지만 난넷이죠. 난넷. 진짜 올 왕국이 있다니까. 진짜 올 왕국. 우리는 그것을 그림자처럼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알겠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임마누엘이죠. 이게 일종의 임마누엘. 다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은 다 맞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건이 드디어 일어나는 거죠. 그 사건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여러분 위대한 겁니다. 지금 임마누엘 하고 계시나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already 이미 경험하는 거 맞죠? 근데 not yet 아직은 그 왕국이 실제로 오는 거니까 온 건 아니라 이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양과 염소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 때 이제 다 아마겟돈 전쟁을 끝내놓으시고 다 초토화 시켜놓은 다음에 양과 염소들을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쪽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여호사밧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 거기서 다 세워놓고 분리한다. 네. 전 세계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모으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다 모아요. 다니면서 물론 전 세계 이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사람들도 그 사람 중심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죠. 마태복음 24장은 그죠? 이쪽부터 저쪽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을 이쪽부터 저쪽들까지 모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휴거가 아니라니까 그걸 잘 보세요. 마태복음은요. 그래서 유대인의 관점으로 쓰여진 거라고 여러분. 유대인의 관점.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son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다 유대인의 관점이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들 비유도 열 처녀들이잖아요. 교회는 단수 처녀. 이스라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수 처녀. 알겠죠? 단수 처녀, 복수 처녀. 복수 처녀죠. 열 처녀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휴거를 얘기하는 장면인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준비돼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오니까 더디 온다고 돼 있죠. 거기도 가죠. 나머지는 환란을 통과하는 거예요. 환란을 통과하는 얘기라고.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나중에 마태복음 24장 설명을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찍을 건데 그때 가서 또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고 그게 그 얘기인 거야. 그 얘기. 그러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올라가는 거고 그때 교회가 휴거될 때 교회에 속한 사람들로 올라가는 거고 지혜로우니까 알아본 거죠. 신랑을 알아본 거고 그 다음 나머지는 준비를 못한 거예요. 기름 준비한 자만이 못 들어간다. 다 준비로 얘기하다. 준비. 여러분 준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준비는 주님께서 시켜주시는 게 성경의 관점이고 자꾸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다 준비 있지 않느냐. 성경엔 다 준비. 뭘 준비할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우리가 준비합니까? 구원을? 우리가 성령님을 준비합니까? 뭘 준비할 거? 뭘 준비한 거? 맨날 그 얘기에 또 빠져서 행위구원론 구원 취소 행위구원론 맨날 휩쓸려 다니면서 맨날 불안불안하죠. 오늘도 열심히 안 하고 내가 뭔가 뜨겁게 안 하면 다 내일 또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믿음도 은혜로 주셨고, 그죠? 행위는 일조하지 않는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얘기했죠. 네, 이렇게 되는 거다. 네? 준비할 게 아니라 준비는 시키신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주하심을 통해서 그 내주하심이 있는 사람들이 기름 준비한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 교회죠. 네. 유대인들 중에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5처녀가 지혜로운 사람들이 5처녀 간 거고, 그죠? 성령님을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남겨져서 대환란을 통과하는 얘기가 마태복음 25장 얘기다. 이해되셨죠? 네. 성경은 이렇게 퍼즐이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황과 논리가 여러분 다 맞춰져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맞춰보지 않고 성경을 설명했는데 삐끗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다. 다 맞는다고, 퍼즐이. 다 맞아요.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 때 휴거가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들을 이곳에서 저 끝까지 모으는 거지 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상재림이죠. 지상재림. 예수님의 지상재림. 모으는 거라고.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 사람들, 선택받은 자들을 이방인들 중에 남아있는 사람들 아까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믿음을 지킨 사람들, 도망에 성공한 사람들, 대단한 거죠. 믿음을 지키려고 헐벗고 배고프고 핍박받고, 그죠? 근데도 믿음을 지켰. 그 사람들 모으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 남아있는 렘넌트들, 얘기했던 계시록 12장의 렘넌트들을 모으고, 그죠? 다 모아가지고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양과 염소의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이내 형제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준 사람들도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거만 딱 뽑고 예수님을 대접한 사람들, 예수님에게 착한 일을 한 사람들, 내 백성들을, 내 형제들을 잘 접대한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모르니까. 저는 좀 심한 말로 성경이 깡통이다 그러는데 요즘에는 제가 심한 말을 좀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우리 한 형제예요. 자매들이고 한 교회들인데 제가 깨우는 게 목적이다.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아시겠죠? 다 절대로 행위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는 남아있는 사람들 얘기해.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것도 여러분 들어가면 디테일이 다 성경에 있어요. 근데 그건 뭐 너무 긴 얘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도와준 사람들은 착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들어간다.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천년왕국 백성이 되는 거죠. 그 역할 때문에. 그게 양과 염소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이루어지는.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오늘 끝내려고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지네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제3차 고가 마고기 전쟁, 천년왕국이 지나서 사탄이 풀리고 무적행에서 풀린 다음에 고가 마곡을 속이는 얘기가 계시록 20장이죠. 그 얘기가 나와야 이제 3차 전쟁의 설명이 되는데 요거는 제가 3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3부를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